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죄악이 충만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희를 특별히 구별하여 천성에 이를 때까지 의의 길로 늘 인도하시고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며 함께 복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는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 주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 또 말씀 앞에 나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늘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하루를 맡기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저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 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우리에게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예외 없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물론 우리 구원이 세 가지 단계가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즉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걸 이제 영혼의 구원이다. 또는 그 신학에서는 그것을 칭의 justification 해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의롭다함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영생을 얻은 그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영혼의 구원이 있고, 여기서 나오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soul 그렇게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여기서 나오는 soul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 전체에 대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결국, 즉 영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와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 다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이죠.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성화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삶는 생활의 구원 또는 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렇게 내 삶이 점점 더 변화해가는 그런 성품 구원, 그것도 영혼의 구원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몸까지
홀연히 순식간에 다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몸도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그 몸의 구원, 몸의 구속,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화라고 말을 하는데 glorification. 자, 이 세 가지를 다 함축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활이 점점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품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도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온 우리의 그 몸까지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결국 구원인데, 이 구원의 3단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오늘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었다고 율법사가 이 율법을 완전히 요약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신다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예수님이 안 하셨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바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래하와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똑같은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게 들어있고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거죠. 3번이나 연거푸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만약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각자 나한테도 물어본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도 똑같은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주저한다든지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건데, 성령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끝에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편지 맨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6장 거의 다 끝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왜냐하면 진짜 구원을 받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사랑이 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건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를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그죠?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도 또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나는 그렇게 되는지 이 말씀에 내 자신을 한번 같이 비춰봅시다.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5장 1절까지 천천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거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못하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 형제자매를 또 자연스럽게 당연히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런 것은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사실성,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편성,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불멸성, 영원히 이 말씀은 변치 않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속에서 우러나는 거죠. 속에서 우러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어떤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한 사람은 정말 모든 형제자매들을 정말 거짓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실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유다의 발도 씻기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예. 여기 지금 세 가지, 세 단계가 있네요. 첫 번째,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게 먼저죠. 두 번째,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세 번째죠. 자, 우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했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게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예.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는, 그것이 바로 진리를 순종하는 건데, 그 진리를 깨닫고 순종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거듭나는 것을 이제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 와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이 무엇일까요? 그게 거듭나는 건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우리 대신 받은 그 심판, 그것이 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그 영원한 속죄, 그것이 물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요 4장 17절, 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봅시다. 4장 17절.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는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다. 이 진리를 순종치 않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에 그 큰 바위 덩어리에다가 이거를 새겨놨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알는지 모르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그 내용,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런 구원을 받을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은 오로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진정 그리스도인, 천국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순종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두 손으로 찾으면 배나 빠른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죄송합니다, 8절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러한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모셔다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것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분들, 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분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그것을 알려주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뭐 얘기해도 자기 생각이 더 훨씬 더 위에 있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결국은 그러니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아요.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엄청난 진리, 그 사실을 복종치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됐고, 우리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신분인 것도 알고 주님께 우리는 매달렸습니다. 주님, 지옥 갈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너무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나름대로는 열심으로 어떤 종교를 믿었다든지 나름대로 열심으로 했다든지 그렇게 해도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지 못한, 그러니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만 있는 그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창조주 하나님에게,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게 나 좀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부르짖은 그 회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거 좋다. 그렇지만 천국은 못 간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 간다 그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철저히 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 못하다. 거기에서 돌아서야 된다. 그 방법으로 속죄일마다 드리는 그 제사, 그거는 해마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 뿐이지 네 죄를 영원히 없애주지는 못한다. 그러니 네 죄를 영원히 다 없어주고 호리만한 죄까지 영원히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없애주시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저희들이 전도 집회 때 하는 내용이 사도 바울이 하신 것과 똑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
그 진리의 말씀, 진리를 순종한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십니다. 그거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나를 천국 데리고 가시려고 그 엄청난 순환을 겪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그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와 계셔요.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이 이 앞에 있는 이 물, 이걸 확실히 제대로 깨닫고 믿어야 성령이 들어오셔야. 그런데 앞에 있는 그거를 두리뭉실 그냥 그래 알아? 그게 아니고 실제로 마음으로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복종했다, 복음에 순종했다. 그것을 제대로 믿었을 때 그걸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것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와 계셔요. 그것이 바로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 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야 되죠. 우리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중생의 씻음과 이게 물이에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속죄와 새 생명이 합쳐져야 돼요. 그게 믿음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건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셔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즉 너희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를 따랐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제 귀신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막 종교 생활 막 율법 열심히 해가지고 죄를 안 지려고 하니까 괴로웠어요. 이 귀신이. 그래서 나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말씀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보니까 어디 쉴 곳이 없어요. 에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 귀신이 내 집, 내 영혼이 귀신이 살던 내 집이었습니다. 귀신의 집이었어요. 들어와 보니까 소재도 되고 그런데 새 생명 그 원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성령이야.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예전보다도 더 심한 상황이 생겼는데 뭐냐? 저보다 더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실제로 진짜 주인
성령이 와 계시지 않는 새 주인 예수님이 들어와 있지 않는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렇죠, 구원을 받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그랬는데, 네 영혼을 깨끗이 하여. 원래 귀신이 들어올 때는 이 성경마다 뭐라 하냐, 더러운 귀신이, 이 더러운 귀신, 하늘의 악한 영, 그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있을 때는 내 영혼이 더러웠어요. 근데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은 뭐냐, 이제 성령이 들어왔어요. 성령 영어로 Holy Spirit, Holy가 깨끗한, 거룩한 그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었는데 이제는 깨끗한 영,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왜? 깨끗한 영, Holy Spirit,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영혼이 깨끗해진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들 안에 사단이 들어와 있었어요. 귀신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3장 26절부터 보면은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하라. 이게 안이 영혼이에요. 네 겉, 너의 외모, 너의 행실은 그래 깨끗해 보인다. 회칠한 무덤처럼 사람들에게는 옳게 보인다. 그렇지만 안을 깨끗이 하라. 그 안에 지금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마귀가, 사단이 주둔하고 있다 그거예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구원 먼저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인, 새 생명, 성령이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 영혼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뭐를 믿어요? 그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그것을 믿었을 때 이 영혼이 이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성령, 깨끗한 영이 내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 주인이 바뀌었어요. 옛날 나를 거칠게 몰던 운전사가 있었다고 합시다. 나를 자동차에 비유한다면은. 근데 이제 운전수가 바뀌었어요. 진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영광스럽고 안식 가운데 평강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이 이제 나라고 하는 이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 말은 그렇게 하나님이 해놨다고 말입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어떡하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결국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선 첫 번째,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셨어요. 영혼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제 세 번째, 내가 할 일이 뭐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다음 행실도, 그 다음 결과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제 사랑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사랑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곳으로 옮겨가는 건데, 왜냐하면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의 몸, 이 너의 몸이라고 표현했지만 나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 내 마음까지 몽땅 다. 너희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앞에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성령이 거하시며, 성령은 내 안에 거하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그런 영이 아니셔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네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우리는 좀 포인트를 삼아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도 나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샀으면, 그죠? 사간 그분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종관계, 다시 말해서 나의 소유권이 예전에는 내가 내 건 줄 알았는데 실은 내 것도 아니었죠. 마귀 거였죠. 우리가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그랬는데 이제 값으로 샀는데 어떻게 샀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 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나를 사셨어요. 우리 교회 이 전체 형제자매들을 피를 주고 사신 거예요. 피는 피 흘려 죽는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얼마나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으셨으면, 또 자기 거로 이렇게 일체화시키고 싶으셨으면 그렇게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셨잖아요. 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 소유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것이니까 그분의 뜻대로 이제 내가 생활하도록 이끄시는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도록 그분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네 몸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너를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게 바로 진짜 예배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게 영적인 예배다. 그게
그게 진짜 예배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신령과 진정, 신령, 성령이죠. 신령, 성령.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뜻대로 나를 들여가지고 성령과 진정, 진정은 진리예요.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지요. 그렇잖아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자신이 제물이고,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는 사랑을 입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그렇게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도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근데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자기를 부인하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은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자신을 드렸는데 그게 엄청난 사랑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 뒤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자, 이것을 예수님은 자기 그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말씀을 한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이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시오. 뭔 말을 했냐면은, 자,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비로소 그때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됐던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사건이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는요, 누가 보면은 무리에게 또는 제자와 무리를 불러서
불러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제자가 됐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때 이제 십자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 상상도 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왜? 십자가 형벌로 사람이 죽는 것은요, 그거는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판결을 받고 그리고 뭐 이렇게 교수형을 당한다든지 총사령을 당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한 어떤 사형수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전부 다 긍정의 힘, 내가 이런 세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극악무도한 사형 형틀을 짊어지고 그리고 죽으면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아마 놀랬을 거예요. 깜짝 놀랬을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직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 얘기도 아직 안 나왔을 때 벌써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뭘까요?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상, 내 어떤 꿈, 이런 거 다 성령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드리고 성령의 뜻대로, 그 말씀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는 거기에 나를 부인하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에게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저는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렇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다 바쳤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잖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뭐 이런 거 주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고 부인하고 자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제 십자가. 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소유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소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 요셉의 가정도 빌렸고 마리아의 태도 빌렸고 전부 그냥 잠깐 빌려서 사용한 것이지만 예수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은 죄를 처리하는 곳인데,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곳인데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누구 죄를 거기서 처리하셨습니까? 바로 내 죄를 처리했잖아요.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 내 죄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뜻 다 버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는 죄를 처리하는 사형 형틀이잖아요. 그럼 누구 죄를 처리해야 됩니까?
내 죄는 예수님이 다 처리했는데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의 허물과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 십자가에 옮기고,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거를 정죄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는지,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내 안에 그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그러니까 이제 너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 십자가, 그것이 죽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마땅하니라. 우리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도 똑같이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찾았으니까 4장 16절, 아까는 3장 16절 봤으니까 이번에는 4장 16절 똑같이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수학으로 말한다면 교집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의 얘기가 또 떠오릅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너무 잘 아는 말씀 34절입니다.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식구들 때문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역의 교회 형제자매들 때문에도 그 십자가를 지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도 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실 때 이 죄는 되는데 요건 안 돼,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호리만한 죄라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손으로, 발로, 행동으로, 습관적으로 나 혼자 지은 죄, 둘이 지은 죄, 또 같이 지은 죄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지도 알지도 모르고 지었던 죄, 어떤 죄든지 묻지도 않고 가리지도 않고 십자가에서 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입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죄를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죄를 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그거를 비판하거나 그러지 말고 자기 십자가로 갖고 와서 자기가 지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듯이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앞에 보면 자랑하노니, 이걸 나는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군가가 나를 흠잡고 안 좋게 얘기한 거, 뭐 한 거 그거 쫓아가서 시시비비 가리고 그런 거 안 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원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용서와 섬김으로 이루어졌어요. 용서는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손과 발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그래야 진짜 원래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랑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뭐를 해야 되느냐? 섬기는 일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양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에게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였고,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시웠고, 헐거벗을 때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봤다고.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거 했냐고. 여기 작은 이 형제 하나에게 한 게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 섬기는 일, 그런 섬기는 일. 자, 예수님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하러 오셨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사랑이죠. 또 하나,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또 섬기러 오셔,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 속에서도 내가 창조주고 내가 조물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앉는 그 위치에서 나는 맨날 상석에 앉고 맨날 뭐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섬기는 자 중에 너희에게 있다. 성경 누가복음 22장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요,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제자들도 그걸 알아요. 예수님은 먹을 때도 뜯어 이렇게 떡도 이렇게 빵 같은 것도 이렇게 잘라 주시고 그냥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섬기는 자로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자로 계신 게 아니고 섬기는 자로 실제로 그걸 본을 보이셨어요. 심지어는 종이 하는 발 씻는 일까지 하면서 섬기는 일에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는 바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아까 읽은 것처럼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 그 속에는 형제자매들의 죄를 내 십자가에 짊어지고 내가 날마다 죽고, 그리고 더 한 발 나아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그런 일. 옛날에 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실은 미워서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운 짓 해도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오늘 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경까지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계셔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오니 나를 이끌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가지신 그 뜻, 저희를 통해서, 저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